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마주쳐봅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문자 보낼 때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십계명에도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개념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날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게 하시는가? 왜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안 줄 텐데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줄 테니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어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만나는요, 여러분,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었어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2배 갑절로 주셨습니다. 갑절로 거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남았어요. 안식일 보니까 그건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식일에도 나가보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혹시 만나가 있을까 나가보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헛수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죠. 너무나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 또 당직을 서야 되는 분들은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에 주일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월요일이 시험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영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 공부가. 제가 공주 시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또 교회 가서 성가대 하고 또 성가대 연습 끝나고 밥 먹고 딱 오면 2시부터 자율학습이
주일날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늘 지켰는데 그날만큼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밖에 없으니까. 그 조용한 교실에 얼마나 집중이 잘 됩니까? 너무 막 영어 단어 하나하나 막 머리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엄청 잘 봤어요.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성공한 거죠.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그때의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에서 책상에 나홀로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 교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고3 때도. 만약 제가 여러분 그때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주일을 빠졌을 거예요. 고3 때는 아마 아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에도 올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고 믿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일에 쉬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잔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분들의 수고 역시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산이나 들이나 바다에 가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짊어져 있어요.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고요. 그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임해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주 지났으니까 50일 남았어요. 1년은 52주니까 남은 50주간은 50주일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셔서 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쉼, 그 능력을 매 주일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 중요한 단어를 나눴습니다. 뭐였죠?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삶에 드러난 열매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잘 지켰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드러난 열매를 보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드러난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야, 우리 삶에 드러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 따질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 그러니? 근데 네 삶에 열매가 없네. 그럼 네 믿음은 가짜야. 삶으로 드러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열매로 나타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나 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라면 이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홍수가 나면 다 쓰러져요.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인지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말씀으로 행하진 믿음이 아니라면 어떠한 믿음이든지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씨예요, 씨. 씨. 누가 여러분에게 해바라기 씨를 한 주먹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갖고만 있으면 해바라기 열매 못 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심고, 학교에서도 심고, 직장에서도 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강하죠.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이 다 살아요.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열매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열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다 같이 본문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율법사는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은 613개나 됐습니다. 613개.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중요한 것 248개, 덜 중요한 것 365개. 그런데 이 중요한 것 248개를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늘 이것이 그들의 시험거리였어요. 문제거리. 그들도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이 많은 율법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서 뽑아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37절을 보세요. 첫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율법 중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따라할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였습니까? 이웃 사랑. 이것이 같다. 쉽게 말해서 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은 싫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사람은 별로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맞춰져 있어요. 왜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즉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내 곁으로, 내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니까 설명하신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피해서 가요. 왜 멀찌감치 피해서 갈까요? 율법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해.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죠. 집사, 권사, 장로도 율법에 배운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들쳐업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그를 앉히고 가까운 주막에 가서 숙소에 가서 그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톡 털어가지고 치유한 다음에 다시 올 테니 부족하면 그때 또 말하라. 이때 주님께서 질문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처럼 아무리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일지라 해도 그 율법의 초점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도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우리와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1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엄청 사랑해. 너 그 사랑 안다면 그 사랑으로 네 이웃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러므로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보세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포인트? 고장났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모든 복음의 핵심 역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네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도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라. 그 사랑을 전해라. 그때 비로소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몰랐겠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뒤부터는 제자들도 기꺼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랑이 흘러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수많은 사랑을 보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사랑을 전해야지요. 기꺼이 전해야지. 사랑받고 나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또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시고 늦게 목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나님 만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자였어요. 심지어는 마리화나 대마초도 피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말짱 완전 인간 말종이지, 그죠? 완전 바닥을 치는 인생. 근데 교회를 다녔어. 집사직분도 받았어. 그리고서 아내와 결혼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믿는 집안이고 집사직분까지 받았으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매일 밤 밤늦게 들어와서 초인종을 막 눌러대면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놔요. 그럼 밥을 먹고 자는 거예요. 이 아내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인 남편의 밤 식사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또 이 부인이 성악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술 먹을 때 아내를 불러가고 노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그동안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지금 남편들 막 이런 부인 만나야겠는데 바꿔 생각하세요. 네. 그런 남편을 만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초인종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열쇠를 꺼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주방에도 불이 꺼져 있고 어머니 방에도 불이 꺼져 있고 자기 부부의 침실에도 불이 꺼져서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죠. 스탠드가 하나 켜졌는데 스탠드 불빛 아래에 수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내의 핸드폰도 안 보던 분인데 그날따라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수첩을 딱 들고 수첩을 보는데 수첩에다 눈물로 얼룩졌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쓴 글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걸으며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 이 글을 읽는 순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던 삶을 그 밤에 버렸어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성경의 활자로 기록된 책이지 피부로 느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이분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곡굴하시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영혼이 살아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사실 알지? 그러면 너도 십자가 져야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길 축복해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보에 앞으로 있으니까요. 앞으로 보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